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할 때까지. 오늘 부흥회니까 부흥 강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다 아멘 할 때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분 아직 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 있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악한 거는 동의가 되십니까? 세월이 악한 게 아니라 세월이 너무 좋으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임직할 때에 집사 주십시오. 권사 부탁드립니다. 장로 되셔야죠. 라고 했더니 아주 멋진 말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만 있다가 임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이 참으로 즐거운 곳입니다. 즐길거리들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깨어져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있는 세상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세상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붙들림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당장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당김이 있고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고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잡고 흔드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예배일수록 감동이 큰 예배일수록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자마자 우리를 흔드는 그런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욱 강한 유혹과 더욱 강한 흔듦과 더욱 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으로 고민 많이 했는데 교회 CCTV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교회 낙서하는 건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 낙서할 때마다 저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막 주술을 걸고 가기도 하고
교회 벽에다 뽀뽀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어 넘기려고 그랬어요. 저런 정신병자들이 다 있나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좋게 말한 겁니다. 더 나쁜 말로 했어요. 미친놈 새끼들이 다 있나 이렇게 그랬어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가만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강한 은혜가 이 안에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넘어질 만한 일들이 생기고 부딪힐 만한 일들이 생기고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제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이 있을 때 위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기를 원하고 내 편을 찾아 산만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본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술집으로 술로 술 마시면서 해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보셔도 돼요. 제가 갑자기 왜 제 눈을 피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우리 사람들이 위로받기로 하는 가장 쉬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술 마시는 거잖아요. 음주하는 거잖아요. 음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위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받기 원해서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곳으로 위로해 줄 만한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술은 아주 상징적인 아이콘과 비유와 은유적인 아주 그런 해설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술 취하러 가면 우리 신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여기서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셨네.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가 막히기 시작하고 술에 아주 취하면 우리 살이 분별이 어려워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정보, 봐야 될 것들, 들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우리가 인간의 몸도 피지컬리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술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술 취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발견한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만한 컨트롤만한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위로와 세상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그 마취와도 같은 위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앞 못 보는 자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셨습니다. 문둥병 걸려있는 자들도 주님 고쳐주셨고 혈루증 걸려있는 사람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정말로 하루하루 묵상하고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안 못 보는 사람처럼, 안 들리는 사람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 미문에만 앉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말씀 전후에는 성령 받아서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삶의 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4장 25절부터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감동받아 나가서 예배 좋았다. 그래 저렇게 한번 살아봐. 목사님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단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술 취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진다라고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변화된 삶의 동력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충만하여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기도원 가야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일 부흥회나 해야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기도 터져야, 은사를 받아야, 어떤 예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뭐예요? 영어로는 알겠는데 Holy Spirit, 혹시 Holy Ghost라고도 말하는 이 성령이라고는 우리가 알겠는데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제가 다음 주에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인생, 그게 성령 충만한 인생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고 미스테리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기에? 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가 다른 겁니다. 내 자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누군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세상의 영에, 세상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결론은 맨날 설교가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아멘 한 3명만 할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주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데 성령 충만을 괜히 어디 다른 데서 받아야 되겠느냐고요. 아니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 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쭤봤어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일일 부흥이 하는데 진짜 부흥이 뭘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죠? 2월 달에 우리가 한 주, 2주, 3주, 2월 내내 예배 드리면서 저는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글썽이지 않고 내려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단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시면 툭 차 보이거든요.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한 6월 중순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부흥일까요? 그건 부흥의 열매들, 부흥의 결과들입니다. 부흥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진정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 말씀에서 주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 대부흥 운동 있지 않습니까? 뭐부터 시작됐는 줄 아세요? 아주 동일합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기도할 때에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평양이 뒤집어졌고 원산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주 냉정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됩니까? 이거 됩니까? 에베소서 아무리 22절부터 말씀을 보며 됐어요? 안 되죠? 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눈 안 보이는 사람, 절름발이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들, 우리의 영적 상태 가운데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도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있을 때에 다른 데 가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한숨들 다른 데서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그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상처들 때문에, 우리 아픔들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스위치가 되어서 어떠한 병적인 어떠한 상처가 그 사람의 스위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의 영적 트라우마가 혹시라도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상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상처들, 깊게 패인 상처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담력을 얻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절대 세상이 위로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족 같은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 교회가 왜 싸울까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가 왜 싸울 것 같으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싸우는 것만 본 게 아니라 교회 대 교회를 싸우는 것도 많이 봐요. 그 한국에서는 모이면 그 지방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축구 시합을 하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꼭 축구 시합을 하면 결국에 싸우고 마무리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울까요? 교회 공동체가 왜 싸울까요? 아니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왜 싫어요? 싸우기 싫죠, 그죠? 싸우기 싫죠.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싸우게 되느냐? 영혼의 상처가 해결 안 되는 상태로, 마음에 깊이 패여있는 그 흔적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뭐가 튀어나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교육부장 장로님이 어떤 행사를 딱 마무리하고 보고회를 다 끝냈어요. 마쳤어요. 교육부장 장로님이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때려주시면서 전도사님 굿 이런 거.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동안 이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목회자의 자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게 제 안에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 그런 일 없으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신목사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신목사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스위치가 켜져요. 야, 제가 인상이 참 더럽죠? 여기에 눈에 힘만 들어가면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상처를 왜 숨기고 성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힙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상처들을 성도들을 설득하는 데 쓰고 있고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어요. 하나님, 목사가 뭐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 목회하며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짐들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의 뭐를 줘? 재원아, 뭘 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멋있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 하나도 없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취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력을 이만큼도 남기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붙들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이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천국 전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